말씀의 줄기를 붙잡고 흔들림 없이 주의 나라에 임하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의인들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생명의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보고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할 때에 우리 속에 하늘의 생기와 권능이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진리의 거룩한 빛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아요. 자, 오늘 이제 요한일서 5장입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요한일서 이제 5장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일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요한일서는 단장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떤 의미로 왔는지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지만 아주 명확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보고 듣고 만진 바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교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 1장 스토리였어요. 시작이 이게 이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봤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확실한 이제 증거가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직접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가 되었어요. 근데 이 빛 대신 생명의 빛 되시고 생명의 말씀 대신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돼서 우리가 하나님은 곧 하나님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이니까 빛 속에는 뭐가 없죠? 어둠이 없죠. 어둠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 대신 이 사귐, 교제가 있으면 이게 없어야 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이거는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 빛과 사귀어졌기 때문에 빛으로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갈 때는 내가 죄가 있다라는 걸 고백해야 된다.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빛 가운데 나가면 우리 죄를 깨끗이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 이것이 2장 말씀이었어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본질을 3장에 논증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랑이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육체로 오신 주님,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육체로 값을 지불하 했었어요. 이걸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부담스러운 걸 시키고 우리한테 무슨 무거운 짐을 지게 해주고 우리한테 뭐를 명령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사랑을 주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통해서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려고.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이 교제 사귀게 하는데 이유는 사귐의 이유는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거다. 기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 나가면 어둠이 없어졌으니까 기쁘잖아요. 결국 어둠 때문에 우리가 기쁘지 않았거든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어둠을 없애주셨어요. 이 어둠이 곧 죄잖아요. 이 죄 때문에 오는 게 사망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죄와 사망 때문에 오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해요. 두려움.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이제 4장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본질을 3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랑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면 그게 적그리스도다. 사랑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면 하나님이 쏟으신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쏟았는데 그 사랑을 부정하면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같이 살면 안 된다. 가인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게 3장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근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4장에서 그 사랑에 대한 논증을 확실하게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증명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좋아해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다. 그래서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으면 형제를, 여기 이제 계명이잖아요. 계명. 이 계명,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형제 사랑.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도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이어서 그래서 4장 말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 형제를 사랑하라고 형제를 노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위대하다 보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왜? 내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았어요. 1만 달란트면 우리 돈으로 한 6조 정도 되거든요. 6조를 빚을 탕감해 줬어요. 우리는 600만 원만 탕감해 줘요. 황소가인데 6조를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그 빚은 못 갚는 빚이잖아요. 우리가 평생 수고해도 못 갚는 빚을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하찮은 것들은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돈 10,000원 꾸간 거 20,000원 꾸간 거 안 갚았다고 막 징징대면 내가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율 배분 배반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쏟았는데 너는 그 6조를 탕감해 줬더니 겨우 그거 10,000원짜리 용서도 못 해주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형제의 소소한 잘못,
형제가 잘못해봤자 욕이나 하고 나한테 폭언이나 하고 나한테 폭력이나 행사하고 내 거 뺏어가고 나를 욕하고 뭐 그런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것을 성경에는 하찮은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찮은 거를 우리는 사망에 영원히 심판 안에 빠져서 영원히 저주받아서 하루도 아니고요. 정말 뜨거운 거기 마가복음에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 무서운 곳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이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이 사랑은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는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예요.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말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구속주를 마음으로 받고 영접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예요. 그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건 아무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 안 하잖아요. 근데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나신 이가 이제 예수님이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신 이를 사랑하면 그에게서 난 자를 또 사랑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게 사랑이죠. 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이걸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정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다. 그래서 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뒤집으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은혜가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다, 체험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래요. 이 계명은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 이렇게 말해요. 거듭난 사람, 성화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게 이게 이제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했고 해방시켜줬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잖아요. 죄와 사망과 이별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당연히 이기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걸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알고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무슨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노력해서 무슨 뭐 대단한 선한 일을 하고 무슨 공로를 쌓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 은총과 은혜를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이 광야 한복판에 구리뱀을 매달고 이걸 보는 자는 살리라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때 무슨 공부해가지고 노력해서 시험 봐서 이 병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불뱀 물려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보기만 하고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구리뱀 매달린 이 자리에 누가 매달리냐면 예수님이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살리라는 그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의 죄와 사망,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참사랑이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긴 자 되신 주님, 세상의 승리자 되시고 영원한 사탄이를, 이 죄와 사망을 영원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에 뭘 밟죠? 머리를 밟아버리잖아요. 머리를 밟아서 사탄이를 없애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태클을 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왜냐면 이 귀신이 제일 두렵고 떨리는 게, 귀신이 결국은 사탄의 졸개들이잖아요. 악한 영들이니까. 이 악한 영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철장의 권세를 받고요.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을 이기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물과 피로 임하셨대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다.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물로 임했고 피로 임했다는 건 뭔 뜻이지? 근데 여기 보니까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은 합하여 몇 개예요? 하나다. 그 말은 예수님 한 분 속에 물과 성령과 피, 이 역사가 하나로 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다는 말은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줄 때 예수님이 물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임이 증명된 거잖아요. 메시아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거죠. 물 세례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물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물로 임하신 이후에 사역을 공생의 사역 이렇게 말하죠. 공생의 성탄절 이후에 사순절 전까지를 주현절, 공현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절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거죠. 절기를. 그래서 물로 임하셨어요. 그 말은 물 세례를 통해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하나님 아들로 등장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뭘로 또 등장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 어둠의 문제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대속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여기 3장인가요? 3장이죠. 베드로전서 3장, 4장이 아니라 3장.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던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예요? 표다. 곧 세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물세례 속에, 물세례로 거기서 건짐받았어요. 모세가 홍해 바다에서 건짐받았어요.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말하죠. 물로.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어쩌렵니까? 11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이랬어요. 땅에 있는 제사장은 양과 염소와 소의 그 피로 제사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했다. 이게 이제 민수기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 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죄를 물에다가 섞어 가지고 그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해지는 제사. 이게 이제 붉은 암송아지 속죄 제사죠. 그래서 사소한 제사는 죄를 졌으면 그걸로 씻으면 깨끗해졌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죄를 이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에 정결케 했어요. 근데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몇 절입니까? 여기 22절에 보면 21절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는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었다. 그래서 속죄 제사드리고 피를 바르면 죄가 없어져요. 정결케 돼요. 그렇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 즉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다. 레위기 11장 17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피는 육체의 생명이다.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육체의 생명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죽음이죠. 피 흘린다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이 피를 흘렸다. 이 말은 양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나 대신 죽은 거잖아요. 나 죄 대신. 나의 죄값 때문에 양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죄사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해마다 다른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왜? 한 번 들어가시고 안 나오세요. 원래 제사 드리고 갔다가 제사장에 나와야 되잖아요. 땅에 있는 성전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안 오세요. 그러니까 다시 속죄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할 때부터 차주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십자가 지시고 또 누구 세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와서 십자가 지시고, 또 그러다 또 누가 회개하고 오면 또 십자가 지시고, 이거를 지구상에 있는 7억 명을 위해서, 그런 뭐 70억 명을 위해서 70억 번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대로 한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시키려고 단번에 드린 바가 됐어요. 단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에서 지금 이 물과 성령과 피로 임하셨다는, 물이란 말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 땅에 공식적인 메시아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진짜 메시아가 돼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이제 예수님 오신 표잖아요. 메시아로서의 상징적인 표고, 십자가는 메시아임이 확실하게 증명돼서 우리 죄값을 완전히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가 함께 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만 이 증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와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과, 물과 피와 성령을 임했어요. 그런데 이 셋이 뭐예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명하는 거죠. 물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피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거죠. 이 셋이 합해서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 사람의 증거도 우리가 두세 사람이 증명하면 맞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다.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증거는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 이 성경보다 위대한 증거는 지구상에 없어요. 지구상의 가장 완벽한 역사와 완벽한 증거는 이 성경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루 이틀 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직접 증인들이 증명을 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증명하고 수많은 선지자들, 사도들이, 의인들이, 시대도 틀리고요, 나라도 틀리고요, 상황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구상에 그렇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의 신만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가 있는 책은 지구상에 단 한 건도 없어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아요. 오직 성경만 증거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제우스 신 믿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주피터 신 안 믿어요. 에로스 신 믿는 사람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바신 안 믿어요. 과거에 있던 수많은 몰록 신 누가 믿어요? 그모스 신 안 믿어요. 아스타로 안 믿어요. 아세라 신 안 믿어요. 에리라는 신 없어요. 옛날 전설 신화로만 남아있는 거지. 지금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래서 신이 있다면 천지를 창조해야 되고 그 말씀하신
증거를 이루고 그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서 증명을 하는 그 신만이 신이다. 그런데 그 신은 아직까지 누구도 신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성가모니가 신이라고 말한 적 없고요. 공자가 신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신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아무도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아이시고 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셨고 성령으로 임하신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거짓 하나님이라 그러고 사막의 귀신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험담을 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선물되지 않았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못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들에 대한 증거는 이 수천 년에 정말 구름같이 허다한 증거가 있고 말할 수 없이 많은 증거가 있지만 안 믿잖아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증인 한두 명만 세우면 망치 두드려서 사형 이렇게 말하고 징역 몇 년 이렇게 끝내잖아요. 증인 몇 명만 세우면 대통령도 아웃시켜버리잖아요. 이런 시대라고.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요, 한두 명이 아니고 수로 헤아릴 수 없는 증거가 있잖아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런 증거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별소리를 다 해도 안 믿는 거죠. 또 증거는 이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인간에게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을 뭐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요. 가장 두려운 것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것보다 두려운 죽음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어요? 없지.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러 오신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오셨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죠?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뭐하는 자들? 종로로 타는 자들. 이들을 뭐하러 오셨어요? 놓아주려고 왔어요. 놓아주려고. 이는 확실히 천사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형제처럼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받아서 고난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받고 고난당할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도요, 여기 25절에서도 배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고, 세상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온갖 약을 먹고 피를 교환하고 장기를 교환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잖아요. 오래 살고 싶고 100살까지 200살까지. 그래서 지금 과학을 동원해가지고 급속 냉동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요, 지금은 내가 급속 냉동 순식간에 마이너스 200도 300도로 얼려버리면은 이게 급속 냉동 되잖아요. 내가 암이 걸렸어요. 나 오래 살고 싶어. 그러면 급속 냉동해가지고 넣어놨다가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의학이 개발되잖아요. 그때 급속 해동을 하면은 생명이 살아난대. 그럼 그때 암을 치료하고 영원히 살겠다. 장기도
간이 상했으면 간 싹 바꿔버리고 인공으로, 심장 싹 바꿔버리고, 피 싹 바꿔버리고, 눈 싹 바꿔버리고, 일회용으로 다 바꿔버리면 1000살까지 살 수 있다. 과학이 말하는 거예요, 과학이. 그래서 영생이, 그래도 1000년 살아도 뭐예요? 죽잖아요. 1000년 살아도 죽잖아요. 어차피 죽어요. 100년 살다 죽거나 1000년 살다 죽는 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1000년 살고 싶고 10,000년 살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라고. 근데 짐승은 그렇지 않잖아요. 짐승은 아빠도 약 먹으러 안 가잖아요. 뭐 수술하러 안 가잖아요. 병 걸리면 알아서 죽지. 근데 인간만이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막 약을 먹고 온갖 것 먹어서 막 오래 살려고 발버둥 거 치잖아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생의 약속을 지켜주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5장에서 그걸 말하는 그 증거는 이거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영생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씨가 있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 왜? 씨가 땅에 심어져서 씨가 썩지만 그 속에서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씨 속에서. 그것처럼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이 죽어도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난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죠. 영생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 영생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영생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 영생을 내 안에 집어넣으면 내가 영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 썩는 거잖아요. 이 껍데기가 썩어도 내 안에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거죠.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은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형 선고 받아서 그렇잖아요. 감옥에 사형 선고 받고 사는 사람이 다음 달에 죽어야 돼요. 사형 선고 받아서 다음 달에 죽거나 내년에 죽어요. 그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사는 거죠.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뭘 받았어요? 사망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죠.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누구는 5년 후에 죽고 10년 후에 죽고 100년 후에 죽고 죽잖아요. 그죠? 살았지만 죽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아주셔서 죽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을 그에게 전해줘서 그가 죽지 않고 영생하는. 아니 병원에서 공짜로 수술해 주는 것도 고마워 은혜 입었다고 막 평생 은혜 갚겠다고 사는데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주고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해준다는데 그걸 왜 마다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다. 그래서 이 편지, 이 성경은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뭐하는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배우는 이유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 기록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질 메시아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요한일서도 똑같이
강조하는 거죠. 3절에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걸 성경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썼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공부하는 거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은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뭐 한다고요? 듣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있네요. 그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졌어요. 영생이 있고 영생을 살아가면서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히 살잖아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기억 속에 우리 삶 속에 죽음은 영원히 사라졌어요. 왜? 죽어도 다시 사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담대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기도해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좀 싸웠다든지 갈등을 겪었다든지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기도하래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에게 뭘 주세요?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신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도둑질하는데 계속 도둑질하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기꾼한테 사기 잘 치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강도한테 열심히 강도질 잘하라고 강도에서 부자 되라고 우리가 기도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하고 악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건데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을 부정해요. 성령의 일을 회방해요. 받지 않아요. 이걸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금생과 내생에 사함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모든 불의가 죄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의 유혹은 있지만 죄의 종으로 살지는 않아요. 죄를 뭐하죠? 다스려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한테 그러잖아요. 죄가 내 앞에 엎드렸다. 죄가 너한테 청구한다. 청구서 내미는 거죠. 너는 죄가 요구할 때 그 죄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절대 죄의 종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절대로 타락해서 다시 망하는 일은 없어요. 예수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사람은 원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척한 거죠.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이거다. 우리는 누구한테 속했죠?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그 자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들어주신다잖아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돼요. 온 세상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또 아는 것은 이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뭐하게 해요? 알게 하시잖아요.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지각을 주셔서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1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뭘 멀리하라고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마지막 말씀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우상으로부터 지켜라. 우상이 뭐냐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는 게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단절됐다 이 말이에요. 단절. 파이프가 끊어졌어요. 그럼 물이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 이게 하나님과 파이프 라인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공급되는 거죠. 근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파이프가 잘려지고 세상에 파이프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썩은 물이 들어오는 거죠. 위로부터 생수가 쏟아져야 되는데 세상에 썩은 물이 내 삶에 들어오니까 내 영혼 속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악한 생각과 탐욕과 정욕과 이심과 악한 생각들로 꽉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가 끝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예수님 물과 성령과 피로 임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곧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아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지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씻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죄짓더라도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살면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절대로 우리를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영적 일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물과 성령과 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고 우리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영생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과 함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 없는, 소망이 없는 사망과 죄의 종이 돼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은혜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절대로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서 늘 하나님의 사랑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맞습니다.